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합시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사랑과 진리의 아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겠습니다. 사랑은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주님만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정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고백했던 이 정말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또 신나게 박수 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려주소서예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는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이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믿게 된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이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워. 한 번 더 불이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에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찬양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콘티를 짜면서 저희 사순절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이거밖엔 답이 없었어요. 그럼 이 찬양만이 이번 마지막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정말 이 찬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는 이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사를 불러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아멘. 더 귀하신 나의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울며 나가셨네.
장미꽃처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찬양 좀 가사 우리 위하여서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셔서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 버림받으신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항상 어디든지 어디 가시는지 외면당하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좀 이 사순절 기간인 만큼 사순절 기간인 만큼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더 주님만 예배하고 어디든지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어디든지 내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주님, 우리 건세 되신 주님, 우리 뛰어나신 주님, 우리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복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작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저녁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 뛰어나신 주님, 능력 되신 주님, 우리 모두 건세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 당하신 주님, 그 아프셨을 주님, 우리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 그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 더욱더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갑니다. 외면 나가신 주님, 오늘 외면 나가신 주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매우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더 찬양합니다.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건세 되신 주님, 우리 더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회개 나간다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받아서 또 주님께 또 귀한 사랑도 얼마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만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 크신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이 자리가 주님의 깊으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계세요? 요즘 학교도 못 가서 아마 집에만 있고 또 어디 못 나가니까 거의 TV만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하거나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신문 기사 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좀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확진자 말고요. 아, 이거 모르세요? 요즘 어느 이제 카페에서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이제 늘고 있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못 나가니까 맨날 집에서만 먹고 자고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시사적으로 그거 말고 그런 농담 말고 진짜로 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고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전파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입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전염병이 돈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플 뿐더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병든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신문에 흉흉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속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거기에 다 표출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돈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예기치 않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환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삶이 무조건 해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해피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분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점점 내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망가져야만 갈까?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은요, 그 전반부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예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이 구절 갖고 찬양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곤란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성이시여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 전반부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쭉 내려오다가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도달하면요, 이 27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볼게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백성,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읽으면은 가난한, 빈궁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그 안에 있는 단어를 풀어서 보면요,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안위로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빈궁에 처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헐벗어서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좌절스럽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구원하실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시고라는 말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이 왜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앞에 우리가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면은 이 빈궁한 백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인생은 벼랑 끝에 몰렸어요. 어디 것 하나 빠져나갈 길이 없고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매달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궁한 백성은요, 그냥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좌절되어 있는 백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만의 정의가 뭘까요? 교만의 뜻이 뭘까요? 이 교만의 뜻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지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교만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고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내가 잘 나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이 교만이에요.
인생이 편해요. 잘 돼요. 뭐만 하면은 뭐만 손대면 잘 돼요.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눈을 낮추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표현으로 가면요, 눈보다는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 때에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통을 줄 때에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추셔가지고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꼭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로 못 사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를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나오는 공고한 백성과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에도 예배가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단순히 나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형, 누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병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우리가 어떻게든 병 안 걸리고 잘 버텨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댈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와중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을 주신 거죠.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1일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그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당장의 내일 일, 아니 우리가 1시간 뒤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어둠 속에 거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 당장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등불을 켜시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켜시는 거죠.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 될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당장의 내일 일, 앞으로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늘 항상 현재 속에,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거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게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존재인 인간인 우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누가 밝혀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을 밝힌다는 건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빛이 있다는 거는요, 때로는 그곳 가운데 생명이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 있는 잠실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다리 밑이 굉장히 어두웠대요. 어둡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이제 나쁜 일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뭐 비행하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폭력 사태, 폭행 사태, 뭐 강도 그 등등 기타 등등 안 좋은 범죄들이 거기 다리 밑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두웠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잠실대교 밑에 거기서 범죄 현장에 범죄가 안 일어날까를 이 잠실구청장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다리 밑에다가 가로등을 수천 개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제 잠실대교죠. 그 잠실대교 밑이고 그 한강공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불이 밝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범죄율이 확 줄어드는 거죠. 밝으니까요. 제가 이 가로등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어떤 전도사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고3 때, 지금은 근데 그럴 수는 없는데 옛날에 그게 됐나 봐요. 고3 때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다 치고 나서 자기가 뭐 할까 할 때 혼자 여행 가는 게 소원이었대요. 혼자 여행 가서 겨울산을 혼자 등반하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이제 설악산을 가는데 이제 강원도 그 군청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바사바해서 사실은 원래 이제 올라가면 안 되는 이제 입산 금지 구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졸라서 간 거예요. 이 사람만 이제 혼자 이게 등산해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등반을 해가지고 정상에 딱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빨리 내려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도요 올라가면은 내려갈 때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내려가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가 저물어 버리면 조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상까지는 찍었는데 내려올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한 10분 자자 이래가지고는 잠깐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해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두운 밤을 떠듬 대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왔던 길을 이제 기억을 되돌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아 절로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 길을 방향을 틀어서 가는 도중에 그 길과 반대편에서 가로등이 불이 밝혀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아 절로 가면 되겠다, 저기 길이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갔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 불빛을 보고 바로 가니까 바로 이제 큰 길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하룻밤을 묵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필이면 이제 그 가로등을 질러 가야 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밝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길을 내려가는지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가로등을 지나가지고 가다가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로등을 보고 가서 큰 길이 나왔지, 만약에 그 가로등을 못 보고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갔으면 거기가 낭떠러졌던 거예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이 산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있는 눈을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빛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추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춘다라고 얘기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등불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28절에요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등불을 켜셨다, 밝게 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내 흑암을 밝히신다. 근데 이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나가예요. 근데 이 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비추신다, 밝히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 빛나게 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마치 전등을 켰다가도 스위치 누르면 전등이 꺼지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불빛이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시냐면요, 우리 자체가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는 그 인생 자체가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에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냐고요?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빛은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빛이 없는 곳은요, 빛이 있어야 될 곳에 빛이 없으면요, 그곳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종 신문기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이 있어요. 뭐 신호 위반 때문에, 아니면 과속 때문에, 졸음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근데 만만치 않게 나오는 사고 사례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로등 고장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나오는 사고들도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면요, 그 가로등은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고장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당하는 경우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빛을 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단순히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뭐만 하면 예민해가지고, 뭐만 하면 분노해가지고, 마스크 사러 갔더니 마스크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생판 처음 보는 약사한테 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분노가 가득한 병 들어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인생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서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을 심어놓은 존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병들어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빛 되는, 우리를 밝히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등불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 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정말 영적인 가로등 것 같이 우리를 세우셨던 그 주님, 하나님, 내가 먼저는 정말 주님의 생명빛 되길 소망하옵고, 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처받고 쓰러져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빛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소망되며 주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찾아가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처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 없어 눈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소원을 우리 영혼에게 소망하오니 이 땅에 계신 주님을 오면 비추며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자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바라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생명의 빛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밝게 빛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계시나 우리의 만족을 쌓는 자들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을 인상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앞에 감사오니 체크하여 주시옵시고 체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빛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내기를 소망하오니, 다윗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릴 뿐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하며 감사하며 감격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생명빛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으로 방황하며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빛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